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 색인해 보면 살이라고 써 있습니다. 살. 네, 살. 저 뒤쪽쯤에 있어요. 뒤쪽.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3페이지에 있네요. 333.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살이 어딘지 못 찾겠어요? 살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 333쪽 페이지 번호로. 찾았어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6절, 17절, 18절. 자, 찾았나요? 16절, 예. 항상 기뻐하라, 거기. 찾았어요? 사장이야, 거기. 5장 16절. 332예요, 거기는? 334. 예. 이게 성경책마다 조금씩 페이지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334에 5장 16절. 괜찮아요. 우리 군생활 하면서 우리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서 성경책 찾는 것만 익숙해져도 너무 다 잘 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334 16절 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한 명의 용사도 졸리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쁜 일들 많이 있으셨나요? 네.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잘 없었던 것 같다. 기도는 많이 했나요? 기도? 진짜? 할렐루야. 좋아요. 감사할 일들은 좀 있었어요? 아, 이거 참 감사하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인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좀 자라다 보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 건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게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어요. 핍박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라, 붙잡아라, 믿음이 강해져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병영생활 가운데 억압받고 핍박받고 괴로운 우리 용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평안하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낙심했든지 간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말 귀한 말씀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죠?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냥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 앞에 강조하는 부사가 각각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요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편지에 보면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또 얘기한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라고 하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서가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몇 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자, 잘 들어봐봐요. 지금 바울이 몇 번 기뻐하라고 하는지 한번 세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몇 번? 네 번.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감옥. 야,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래. 그거를 반복해서 네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또 빌립보서 2장을 제가 본 거고 3장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2장에 3장에 4장에서 계속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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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맨날 바보처럼 헬렐레 하고 다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우리? 교회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군대 와서 다녔어요? 오, 할렐루야네. 정말 은혜네, 은혜. 그게 정답이거든요, 정답. 맞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정이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 용사처럼 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뭐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저절로 나오는 기쁨의 미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진정한 기쁨, 우리가 늘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이것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여기 눈 안 나, 어제? 우박.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낮에 더워서 조끼를 벗고 다녔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어제 쌀액이랑 비랑 막 섞여서 오더라고요. 여기.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전사님도 계속 콧물 훌쩍훌쩍 나는데 지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이 가능하게 되고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지만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와 그냥 뭐 싫지는 않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전사님 그 대학교 동창네 집에 이제 집들이하러 갔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중령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네. 요즘 그 여러분들 동기를 어떻게 끊어요? 몇 개월까지 동기 먹어요? 저희는 1개월. 1개월? 아, 앞으로 바뀌나 그게? 아직 얘기 없어요? 야, 지금 심한 데는 1년을 동기를 먹는다 그러대? 1년? 맞아요? 저는 흥기자. 그 1월 입대자랑 12월 입대자가 동기라는 거야. 모든 계획을 준비된. 와, 이런 황당한 군대를 봤나? 와, 여러분들은 그 꼴 보기 전에 제대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모르겠어요. 병영생활 부조리, 뭐 내무 부조리, 구타가혹행위,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인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다 동기 친구 그냥 먹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게 사랑이 생기는 건 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진심으로 우러나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아껴주고 후임병이 선임병을 존경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지. 뭐 지금 들어온 이등병하고 1년 된 상병하고 동기 먹으라 그러면 사랑이 되나? 안 됩니다. 이상해. 아, 참. 군대 안 보고 살아있어요. 아, 정말 그 꼴 보기 전에 빨리 전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전우님들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님, 존칭을 쓰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3명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지 세상과 격리돼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저 친구가 참 어디 학원 다니나? 아, 좋아요. 예,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조금 더 제가 전사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삶.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내가 의지적으로 숨을 쉬어야지. 내가 많이 쉬었으니까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좀 호흡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인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면서 살아라. 의식하면서 살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께 수시로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그냥 중얼중얼하든 아뢰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수시로. 여기 전사님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도 오늘 용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뭐 운전하다가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아까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한번 실천을 해보기를 바라요. 근무지에 나가서도 뭐 위병근무 쓰면서도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빨리 휴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수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에는 뭐 몇 가지 예만 들면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자리가 한 명을 채용한다라는 그 TO가 생겨가지고 제가 후배 보고 여기 빨리 지원해봐라. 그렇다고 뭐 제가 힘이 있어서 입사를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가 났으니까 입사 지원서를 내서 정상적으로 면접 보고 뭐 테스트 받고 심사 보고 들어와라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로 오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 회사 다니고 있는 이 친구한테 헛바람을 넣어줬나? 왜냐면 마음이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미 나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아, 여기는 월급도 작고 일도 별로 비전도 없고 나 이 회사 그만두고 농협에 들어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텐데 떨어진 거야.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권해가지고서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딱 넣어주셨어요. 그 친구가 입사하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제가 입사 지원서를 내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금식까지 하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간절하게. 너는 네가 작년에 입사 지원서 내놓고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더라. 근데 너는 네 후배 입사 지원서 내라고 해놓고 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개야, 네가 이번에 농협에 떨어진 건 형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근데 다행인 건 다른 사람이 뽑혀서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지원자는 꽤 있었다고 하는데 안 뽑은 거야.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지원해보자. 한 번 더. 그때는 형이 진짜 간절히 기도해줄게. 우리 서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 게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우리 농협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내주세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번에 붙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다 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이 상하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 툭 그냥 있는 내 옆에 형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로 느끼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또 옛날에 전사님이 셋째를 가졌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다른 직장 다니고 있을 텐데 집사람이 셋째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모르겠다. 전화 끊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제 형편에 새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상황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셋째를 임신시키게 하시면 이 아이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도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먹여주시고 들에 핀 꽃들도 이 꽃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예쁘게 입히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거든요. 그 아이는 네가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그 아이는 내가 너희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려고 허락한 아이다. 아까 마태복음 6장처럼 그 아이는 내가 먹이지 왜 네가 그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냐? 이런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막 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대화를 자주 나눠야 되겠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특별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이 세 번째 권면하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인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어떤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책에도 나오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보면 많이 설교할 때 이런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 알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나 보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알아요? 네.
모르는구나. 요즘은 안 하나? 오프라 윈프리 쇼 이런 거? 아, 영어로 방송이 되니까 안 보는구나. 나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방송인인 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는 전 세계에 1억 4천만 명이 시청을 하는 프로라는 거예요. 1억 4천만 명.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1억 4천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가 이룬 재산이 무려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얼마일까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공 3개 정도 더 붙이면 되겠죠? 1조.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방송인이고, 제가 뭐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인권을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흑인인데다가 좀 체구도 좀 큰 여자분인데, 뭐 그렇게 뭐 이쁘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1조 원을 가진 부자. 자,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사례를 아까 그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많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감사라는 설교를 할 때 그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에는 그가 평소에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일기 쓰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듣죠. 혹시 군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나 혹시? 맞습니다. 그래요? 오감사 있습니다. 군대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하면 좋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는 군에서도 시키고, 학교에서도 시키고, 뭐 절에서도 시킬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인드를 밝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는 좋지만 성경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매일 오감사라 그랬는데 똑같아요. 그날 감사했었던 제목들을 5가지씩 매일 적는 일기를 습관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오늘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거뜬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저 동료에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생감사는 책에서도 이걸 보았고, 그런 설교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걸 해봤어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적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습관은 아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건 없잖아요, 지금.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맞지만,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고, 뭐 오늘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맞지만, 내가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감사일기 쓰는 것은 아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때려쳤어요. 사실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하게 된 것은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미혼모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근데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엄마처럼 또 미혼모가 됐어요. 14살이면 중학생 나이잖아요. 미혼모가 돼갖고 애를 낳는데 애가 낳자마자 또 2주인가밖에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애를 임신해서 낳은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애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돼갖고 엄마 아빠도 지금 뭐 없어.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집을 나가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완전 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친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나쁜 것들을 다 끊고 신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프라 윈프리를 들어 쓰신 거지, 자기가 감사일기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잘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사 습관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감사를 가지고 내가 뭘 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예수님 때문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라는 건 알겠는데, 자, 그 앞에 또 범사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그 범사에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의미죠? 범사에? 어떤 일에도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했더니 아까와 같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무사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는 그 범사에가 아니고, 이 범사에라고 하는 뜻의 원어와 또 원어 성경과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죠. 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자,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무슨 뜻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지금 이 짜증나는 군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고, 내가 뭐 누구한테 얻어맞았어도 감사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 내가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무엇을? 맞은 걸? 그걸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악조건에 있든지. 전사님은 작년 여름에 휴가 내고 이제 우리 직장 선교단체 회원들과 터키에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올해도 갈 건데, 거기서 이란 지체들을 만났어요. 이란인 그리스도인들. 이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는 국가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아니면 거긴 죽이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를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 가족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못하게 되고 완전 집이 폐가 망신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서 망명해갖고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취업도 할 수가 없고, 그 난민들은 정해놓은 데서 여기서만 살아야 되고, 우리를 따지자면 거의 일용직 같은 일들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냥 딱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도 그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이 모든 게 한두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